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살다가 보면은 기본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데로 치우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버릇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정도 그래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조직하고 살도록, 그게 기본인데 살다가 보면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기본은 잊어버리고 큰 교회 만들고 많은 성도들 모으고 아주 멋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인기 얻고 명성 얻고 그런 대로 치우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정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관심에 관심 갖는 성도가 되자. 영적 관심. 영적 관심이란 말은 주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400~5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신학서적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말이 되나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오늘 세계의 기독교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넌센스지 않아요? 진짜 넌센스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이것이 우리 세계의 지금 흐름이고 한국의 흐름이에요. 근데 걸모도 못 깨달아요. 몰라요. 그냥 시대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열정 내는 거예요. 따갑게 모이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헌신도 봉사도 뜨겁게 모이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결정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핵심적인 것이고 제일 요점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요점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습성에 의해 가지고, 습관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평생을 예수 믿은 분들이에요. 다 훌륭한 분들이고 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관심 갖는 그 관심에 나도 관심 갖는 신앙생활이 되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지치고 시달려 가지고 항상 피곤하시고 그랬어요. 병자 들어와서 고쳐달라, 또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오고 정말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바쁜 삶을 공생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만 데리고, 다른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 제자들만 데리고 조용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만 오붓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모처럼 제자들만 갖는 오붓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질문 내용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가만히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하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들은 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들은 대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 했던 말씀은 예수님은 정말 인기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정말 인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가지고 세례를 받고 정말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최고 인기 있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정말 진짜 인기 있는 분이에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좋아합니까? 인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명성 얻고 인기 얻는 거. 나는 우리 박 목사 아들 목사가 그런 목사 될까 봐 참 겁나요. 진짜 겁나요. 인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목사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압니다마는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겨루어서 850대 1로서 누가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결판내는 정말 불의 사자요, 능력의 사자였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합디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병자들도 고치죠.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죠. 물 위에 터벅터벅 걸어가시죠.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능력자예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박 목사님은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 소리 들으면 막 우쭐우쭐 할 거예요. 오늘 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디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존경받는 애국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한테 망하고 586년에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유대가 바벨론에 망할 때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백성들에게 호소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애국 선지자다.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야말로 진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말과 같아요. 인기 있는 사람에다가 능력 있는 사람에다가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상당히 저라도 우쭐했겠죠. 내가 이래 인기가 있구나, 내가 이래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존경을 받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나에게서 배우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딱 들으시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상상해 볼 때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아주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별로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계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서는 예수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주님의 관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이 아주 만족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바른 대답을 베드로가 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핵심을 콕 찔러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뭐 성경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이 크게 웃었을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핵심이 맞아야 돼요. 딱 이렇게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좋아하셔요. 막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안 맞아. 오른쪽 어깨가 간지러워서 여보 어깨 좀 긁어주세요. 그러면 그 간지러운 그 부분을 딱 해서 여러 한 서너 번만 딱 이렇게 긁어주면 시원해요.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런데 오른쪽 어깨가 간지러운데 이 왼쪽 어깨에다가 팍팍팍팍 막 피가 나도록 막 긁어도 고통스럽기만 하지 간지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만 내고 봉사만 잘하고 교회만 잘 섬기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딱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딱 일치가 될 때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이라 그 이야기. 자,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예소망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진짜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이 뭐냐?
개척교회를 세웠으니까 빨리 이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관심일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참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가 큰 교회 만들어서 목회하면 저도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관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면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되어요. 다 해결되어요. 다 해결되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신을 만족시키고 어떤 신을 찾아가는 노력이 종교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행하고 업적을 쌓고 해가지고 어떤 신을 만족시키고 그 신을 아우르는 그런 것이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종교와 복음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건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 가운데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주예요. 구세주,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게 사중 표현입니다. 사중 표현. 첫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은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동네, 어떤 나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큰 소식이에요. 큰 소식이에요. 빅 뉴스예요. 이 세상의 소식치고 예수님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은 없어요. 최고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여러분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복음이란 말 자체에다가 기쁜 소식이라 해요. 기쁜 소식.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기쁨,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좋은 소식이에요.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속에 가장 복음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읽은 분들 다 이해가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임금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다스리시는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인간 이름이에요. 저 이름이 영주고 우리 아들 이름이 일천이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유대말로 말하면 메시아고 헬라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직분명이에요.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제사장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직분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내 신앙이 그게 고백이 된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조금 넓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풀면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 중에 핵, 축소하고 또 축소하고 또 축소하면 제일 핵심적인 말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초점 중에 초점이에요. 우리가 순간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말을 딱 이렇게 줄인 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한 기독교 창시자다. 예수님은 병도 고치는 아주 능력자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견해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핵심을 찔렀다는 거예요. 전곡을 딱 찔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핵심을 바로 잡고 전곡을 바로 찌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걸 바로 알면 주님은 기뻐하셔. 너는 나를 바로 알구나.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아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바로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알아야 믿을 것 아니에요. 알아야 믿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 미신이에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에요.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내가 믿을 때 그게 바른 믿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찾았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기와 이걸 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저도 뭐 자주는 못 들으면 식사하면서 가끔 뉴스도 보면서 또 그 기독교 방송들 많이 들어요. 듣는데 오늘날 설교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꼬집어주는 설교를 저는 별로 못 들어요. 초대교회는 그래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이것을 사도들은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또 전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군만 더 찾아서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의 목적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핵심이 그게 다 들어있어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래요. 그 다음에 그걸 왜 믿는 것이 그래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왜 그래 중요하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아니면 믿을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Eternal lif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입만 열면 해요. 이 우주 가운데 수천, 수만, 수억 가지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일 뭐냐?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이 세계 수천, 수만 가지의 일 가운데 넘버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생명 얻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핵심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관심, 영적 관심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 바른 예수냐, 바른 것이냐, 우리가 믿고 나서 아무 소용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믿는다면 그 진짜 헛된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그것을 딱 자기가 확신을 딱 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이건 확실하구나. 그럴 때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내용, 가르치는 내용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새벽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안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막 기뻐하시고 소망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그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신바람 나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어요. 신앙을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보면 손자들을 보면은요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주 기쁜 행동을 하면은요 할아버지가 떡 보고 속으로 야 우리 손자 대단하구나, 우리 손녀 대단하구나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몰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세상 사람 돈 많이 버는 거, 권력 얻는 거, 박사학위 받는 거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게 복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지만은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제일의 복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믿는 이거는 복이에요. 이거는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다 이해를 못해요. 잠시 후에 여러분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아마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었구나. 그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다 명심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복이에요. 최고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래요.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 해요. 최고복입니다. 최고복.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아는 것이 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귀한 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복은 내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발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약속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혈육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육신이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100%는 안 돼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복 중의 복인이에요. 복 중의 복인이에요. 이건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것은 우리의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나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져요. 세상이 거꾸로 되든지 넘어지든지 상관없이 저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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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진 터, 교회가 세워진 기반, 교회가 세워진 밑바닥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교회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참다운 교회예요.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교회라 그 이야기예요. 이 참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참교회를 꺾을 권세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예소망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참 내 교회다.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교회당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교회를 갖지 않는 특별한 무엇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교회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아마 종말이 되면, 말세가 되면 이제 교회당이 쓰러질 텐데 이 교회, 이 큰 교회도 쓰러지고 저 교회도 쓰러지고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한번 보세요. 이제 주님 종말이 오시면 다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막 흔들려요.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선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정말 이 예소망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자라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되었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 되었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천국 일세입니다. 나는 목사 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평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혼돈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티켓은 하나, 딱 하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신앙의 기본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붙들면은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형통해져요. 내가 막 노력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요, 딱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주님이 이 말을 바꾸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못 가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꼭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기본되고 핵심되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신앙을 바로 지켜서 따오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놀라운 진리를 더 알아가고 그것을 또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얻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바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